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성공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설령 우리 각자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전진하기에 우리 전진을 가로막는 또 우리 삶의 목표를 허망하게 두게 하는 온갖 이 세상적인 장애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신년도에는 우리들이 의식적으로라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 구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더욱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면서 전진한다면 그렇게 많이 실패했고 쉽지 않았던 장애물도 하나하나 뛰어넘어서 통과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또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가정생활 모두가 흥왕하여져서 성숙한 단계에 그렇게 해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올해는 멈추지 않고 정말 전진 좀 해봅시다.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주춤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주춤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춤할 때. 때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질 때에 안일하게 있다가 또 주춤거리게 돼버리고, 때로는 아차하는 순간에 어떤 실수를 해버리고 자책감에서 주춤거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주춤거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회는 다가옵니다. 기회가 한 번 오고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분명히 또 오고 또 오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고비를 넘고 나면, 여러분들 또 이 코로나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넘고 나면 분명히 기회가 온다는 이 호기심, 기대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초들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이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중에 이런저런 장애물을 수없이 뛰어넘으면서 왔습니다. 주춤도 했고 뛰어넘었고 이러면서 잘 그래도 전진하고 있는데, 다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급박한 상황에 이르는 게 초대의 쭉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뒤에서 쫓아오니 온 힘을 다해서 앞으로 이 전진해야 될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지금 현실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이렇게 코로나19으로 요약되는 2019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 어김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은 이 그늘 같은, 우리가 쉽게 벗어나기 힘들겠다란 예측이 난무한 만큼 올해도 만만치가 않은 새해 속에 우리는 지금 출발하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징태양난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본문 후반절을 보시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있다. 멈춤 없이 도전하는, 정말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자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장기적인 이 성장에 여러분의 믿음의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장기적인 성장에. 지금 당장 내가 이렇다고 해서 여기를 보면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장기적인 좀 그림을 딱 여러분들 믿음의 그림을 좀 그려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10절을 보시면 바로 군대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이 13절과 14절에 이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불평하는 이 백성들과 모세의 이 교차되는 이 신앙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어떤 것을 추수할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모세를 생각하시면서요, 장애물을 만날 때, 그러니까 징태양난인 상황이 올 때, 신앙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그때에 이 생각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 상태 속에서 내가 믿음을 보여야 하는 이 시험의 단계이구나로 그렇게 여긴다면 분명히 모세처럼 멈춤이 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기도만 가만히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멈춤이 없는 기도를 하는 모세잖아요. 어째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지금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기도했다면 직접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애물들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아요. 뭐 정신적이든 아무튼 영적이든 육체적인 일들이든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다. 너의 믿음을 잘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에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경제의 홍해, 정말 딱 버티고 있는 홍해, 신앙의 홍해, 건강의 홍해 등등 여러분 앞에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려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경험, 감정으로 풀려하지 마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과 도전의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강야 이 40년 동안 항상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셨어요. 항상 그때마다 내밀어라 하셨던 것 같아요. 지팡이로 정말 뱀이 노시 되고 이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는데도 물론 기도 필요하죠. 기도 항상 했어요, 모세는. 그지만 그것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그것 플러스 더 필요한 것은 주어진 이미 활용하고 있는 여러분의 재능, 은사,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도록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행동을 좀 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이 지팡이로 악한 짐승으로부터 자신의 양떼들을 보호했고 지켜냈어요. 그 동물들이 악한 동물들이 왔을 때에 자기의 양떼들 지켜냈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손에서 항상 쓰임받는 이 도구였어요, 지팡이는. 그러니까 익숙한 지팡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또한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다 이 정도 은혜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도구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개발하고 정말 순종하여서 활용한다면 홍해를 가르는데 쓰임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그래서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미 익숙해진 지팡이, 재능, 은사 다 있어요. 이 재능과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려서 그대로 나아갈 때에, 쓰임 받을 때에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아도요, 다윗 자신에게 익숙했던 물매였잖아요. 물매와 그 돌멩이. 여러분들, 그거는 항상 그걸로 쫓아냈고 그걸로 사용했던 거잖아요. 그가 가지고 나가서 그걸로 전진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물매와 돌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였지 않습니까?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이 항상 사용하던 그 지팡이, 정말 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홍해를 가리는 그 기적의 도구가 되라 했을 때에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만 경험한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멈춤 없이 전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 내어놓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믿음이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성전을 찾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내어놓아 주세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지속적으로 말씀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올 한 해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오늘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마다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또한 반대로 그 인생 홍해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모세를 또한 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올해 신춘년 이렇게 소띠 해잖아요. 제가 소띠의 그 의미와 속담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올해 우리가 분명히 모세를 닮고 싶을 텐데, 올해 소띠 하면 여러분 그냥 소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소는요 걸음이 느리긴 하지만 자신이 늦을까봐, 도착하는데 늦을까봐 한 발 앞서서 출발하고, 비록 걸음이 느리지만 한 걸음씩 쉬지 않고 만리를 걸어간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소는 농가의 조상이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생성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것이 없다.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다. 하품하는 거 월고 하품하는 것밖에 버릴 것이 없대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그 정말 이 동물 이 하나인 소도 전통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사람들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이렇게 지어내고 또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속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해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 또한 멈추지 않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정말 일시적으로 뜨거웠다가 시험이 닥치면 금방 사그러드는, 소위 우리 양은 냄비라 하잖아요. 양은 냄비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양은 냄비 같은 믿음 같아요. 금방 뜨거웠다가 할렐루야 역사 보면 막 감사합니다, 막 주님 찬양합니다 이랬다가 조금만 일 생기면 금방 양은 냄비처럼 그냥 획 돌아서서 불평하는 이런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모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바보처럼요 원칙과 이상과 꿈을 지향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소 같아요. 그냥 말씀에 그 주인의 말에 그저 순종해서 그 힘든 걸음 뚜벅뚜벅 걸음도 그냥 밀어 제끼면 그저 가서 하잖아요. 주인이 끌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 모세의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정리하면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소위 이 정말 냄비 같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동안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봤더니 어쩌면 노예 생활로 길들여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예습성이 이렇게 어떠한 일이 있으면 은혜를 많이 사실 때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닥치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최소한의 안정이 보장되었던 그 옛 생활을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양은 냄비들이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옛 생활 좋았던 그때를. 그래서 장애물이 딱 오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단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 생활이 나았는데 이게 두려워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그냥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까지 나의 어느 한 부분에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보니까 이 모세를 보니까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취한 이 행동을 보면서 큰 힘을 또한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럴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15절 보면 어찌하여 내가 부르짖고만 있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 앞에 가로막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홍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복된 새해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너가 받은 재능, 그 믿음 가지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좀 내어놓고 순종하고 좀 따라보라는 거예요. 생경을 옮겨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초이스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코로나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자신에 오는 이 많은 유혹들과 이 많은 것들을 무엇으로 여러분 이길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주춤했던 그 모든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이 소망,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다시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급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은 오랜 동안 생각해보고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급한데 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홍해이든 상관없이 올해는 곧바로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딱 떠올리시고 내어놓는 믿음.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힘으로는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고 정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이 믿음 그냥 내어놓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하는 믿음. 지속적으로 내가 정말 때로는 좀 버겁고 힘들어서 오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멈춤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하는 믿음.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홍해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던 모세의 결과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9절부터 쭉 보시면 광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였어요. 딱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광풍을 불게 하여서 이스라엘 삼키려는 물을 오히려 좌우에 벽이 되게 했어서 막 광풍 확 부니까 물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딱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널 수 있도록 지켜주었어요. 불과 이 구름 기둥으로 그 애국 군대들은 어지럽게 하여서 그들이 군대가요 남김없이 그냥 수장되게 해버렸어요. 아주 앞을 볼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신이 없게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멈춤 없이 전진하는 믿음의 결과인 것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그러므로 내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누가 나를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정말 나의 딱 이 믿음을 사용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말입니다. 새해는 여러분 자신을 나는 주의 은혜로 성공하고 있다.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좀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향력보다 더 크게 정말 영적인 것들도 발휘할 수 있고 여러분 힘도 발휘하게 됩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제임스 레스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똑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번영할 수 있었다라는 말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처럼요, 승리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꾸준하게 구체적으로 땀 흘리는 사람이 있고요, 모범적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승리해요. 이민자들을 우리가 여기 뿌리가 있습니까? 뭐 말을 잘합니까?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이 성공했겠어요? 꾸준하게 땀 흘리고 지속적으로 정말 모험적인 그 의식을 가지고 달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요 포장된 채로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약속을 포장 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약속은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뜯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으셔야 돼요. 어느 회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오래전에 본 것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께 나누는데 그 회사에서는 이런 걸 느꼈대요. 사람들의 생각은 반듯하고 논리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이나 실천이 너무너무 약하고 헌신은 더더욱 약한 문제점을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자 현장으로 라는 이 슬로건을
세웠다라는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요즘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중역들의 책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 서서 그냥 편하게 운동하면서도 일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직접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찌하여 너는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런 옛 이 사람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되십시다. 모세를 통해서 보셨듯이 그래야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영역을 넘나드는 그 어려운 홍해는요, 하나님이 최대한 책임져 주십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로 물러나고 두려워서 불평하는 이 멸망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멈춤 없이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시간 얻어야 할 교훈은 첫 번째로 모세의 순종심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주위 장애물들 힘겨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갈등을 극복하는 그런 강한 인내심을 모세는 스스로 훈련하였고 또한 도전해서 이겨낸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도력입니다. 지도력. 백성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 만큼 그는요, 남모르게 연단의 기회를 가졌던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한 정신력, 영적 추진력이 바로 그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는요, 그의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누구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충성심이 있다면 분명히 섭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세처럼 정말 그 충성심이요, 그를 도전케 하였고 충성케 하였던 것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는 겸손과 온유함이에요. 겸손과 온유함. 모세는 항상 자신만만한 태도로 이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들어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고요.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그래서 이 백성들 앞에서는 담대했던 것 같아요. 담대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봐도 늘 부족한 것 때문에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고 늘 고민하고,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회사 사장으로, 또한 직원으로, 아버지의 어머니로, 하여튼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 여러분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담대함은 정말 이 훈련 속에서 정말 겸손하고 온유함 속에서 나오는 담대함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 인간이 생각지 못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멈춤 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전진하셔서 승리의 이 삶에 정말 삶을 엮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